묵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Years ago, I was here in Korea. 22년 전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It was at Christmas time, 그때 성탄절 때입니다. and it was very cold. 굉장히 추웠습니다. I've never been so cold in all my life. 제 일생 동안 그렇게 추운 적은 없었습니다. And I toured along what is now the DMZ. 지금 저 38선에 있는 그때 거기를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I was at Heartbreak Ridge, 거기 그때 저는 그 일선 최전방 산에 가봤습니다. and on Heartbreak Ridge, there were 12 soldiers. 그 최전방 산에 12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They were American soldiers huddled together. 미국 군인들이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An enemy sneaked through the line. 바로 거기 일선에 그 적군 한 사람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He threw a hand grenade in the middle of it. 거기에 조그마한 그 폭발물을 던졌습니다. It was going to go off in 3 seconds. 3초 후에 그 수류탄이 터질 직전입니다. A soldier saw it, 군인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and he jumped on top of it. 그 군인은 거기 덮었습니다. He grabbed it, 그것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pulled it to his heart. 자기의 마음 가운데다 집어넣었습니다. It exploded, 거기서 폭발했습니다. but his friends were saved. 그러나 그 친구들은 다 살았습니다. They took what was remaining of his body back to America. 조금 남은 그 시체를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And when they held the memorial service for that soldier, 그 군인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the clergyman took the text that I want to take today. 목사님의 본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로 그 It 말씀입니다. is found in John's Gospel in the Bible,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the 15th chapter of John,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He 가셨습니다.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And that is the message I want to leave as I go back to America. Love one another in Korea.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돌아가는데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You have the leadership.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함께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지나면서 6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지막 밤 예수께서 자신들의 백성의 모든 죄지, 모든 죄의 형벌,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기로 결정하신 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형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밤입니다. 또 6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꿔주셨어요. 옛날 언약을 옛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꿔주신 바로 그 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밤은 특별히 마음이 어느 정도 특별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게 제자들은 그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를 살펴, 특히 누가복음을 살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지금 가시는 길,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신발이 샌들입니다. 그전 사막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발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외출을 갔다 집에 들어올 때 집집마다 발을 씻고 손을 씻을 수 있는 물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동안 그들은 정결법에서 반드시 발을 씻고 손을 씻게만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책상에 나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종이 없는 집은 종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향하는 그 다락방에 어느 누구도 발을 씻겨줄 종이 없었습니다. 종이 없다면 어느 누군가가 발을 씻어야 될 겁니다. 그들이 참 소중한 정결법에서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리에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기다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월절만 지냈던 마지막 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 밤에 일어나려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밤에 전다 식사에 앉았지만 모두 다 더러진 발들을 다 보았습니다. 서로 다 발을 보았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솔솔수범해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중에 주님이시자 선생이신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종처럼 허리에 쑥을 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줄 생각하고도 못하고 있는 그때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직접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이느니라. 내가 선생이 돼서 주가 됐지만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마땅하다 옳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공화 관념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김으로 표현됐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성김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1973년도에 우리 대붕폭발을 앞두던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고백수 때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해보는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죠? 읽어볼까요? 예수님 시작.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첫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리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굳건히 앉아있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동안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당연히 가져도 합당한 정당한 권리를 내려놨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땅의 모든 권세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인간으로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권리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가 내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내게 있는 작지만 재산, 그 돈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 재능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그건 합당합니다. 그것은 누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다 누리면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하고 다 누리면서 내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늘을 어떻게 세워나가겠습니까? 이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각자 권리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성경이 주어진 합당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주어진 권리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다 누리면서 어떻게 이 교회는 세상에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영원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늘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누리면서 어떻게 내 집에 있는 결핍한 자, 부족한 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한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있음도 포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보여준 사랑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 어떤 모습이죠? 자신의 신분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동일해도 틀린 말입니다. 권리와 신분은 같이 가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 밤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는 겉옷이 거추장스럽습니다. 겉옷을 입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겉옷은 사람들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었습니다. 제복은 특히 그것을 드러내죠. 제복. 또 학자들은 다양한 옷을 입고 신분을 드러내죠. 여기다 뭐 줄을 긋죠. 세금은 박사, 줄을 긋습니다. 그 겉옷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막 배지다죠. 배지다. 막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신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명품을 씁니다. 귀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들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긴 옷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 당시 발레트도 아마 긴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랍비들은 있습니다. 겉옷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 지위와 그 신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퇴직하면 그래서 옷 벗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옷 벗었다는 것은 그 사람 지위와 신분을 위해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위치를 벗으시고 누가 되셨습니까? 심지어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무릎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옷을 다 벗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의 모습 어땠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하고 언제나 하나습니다. 오직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나? 이제 이발 끝나면 예수님께서 곧 왕으로 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로 올라가? 누가 더 좋은 지식을 가다? 온통 거기에만 가 있습니다. 농공행사.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오직 그 생각에 머리에 꽉 찼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 되시고 누가 더 높은 자를 찾아갈까? 온통 그 생각입니다. 온통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섬기려 해요. 우리 신분과 우리 위치를 말하는 그곳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벗어지지 않거나 그 위치에 서지 않거나 정말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성은 옷이 날개라고 옷을 입으려고 하죠. 옷을 입기 위해서는 참 많이 노력했다 습니다. 살것이 아까운 복권을 쓰고 검정을 쓰죠. 그럼 젊은 나이도 지금 보게 된다면 그 젊은 나이에 이 30대 초반에 검사가 되고 영감님을 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옷이 그렇게 인증해버립니다. 사회에서. 그래서 옷이 나이로 그래서 온통 그런 옷을 입어서 온통 모든 옷을 키운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겠어요. 너는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나 천당하에 달지 정당한 대접을 받고 살지 그렇게 옷을 입혀서 그렇게 논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안타깝게 하나님이라도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하나님나라도 각종 가운데들이 너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옷들이 있는데 뭐 목회교사 목사만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에 박사 막 온통 박사들이 넘칩니다. 옛날에 이런 말 6개월 박사라고 했습니다. 6시간 박사? 비계 터갔다 오면 박사 된다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못 쓰겠죠. 장 가운, 성가대 가운, 안내자 가운 가운데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겉옷들이 넘쳐납니다. 그것들은 권위를 내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권위 내주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겉옷을, 이런 가운을 벗어던지지 않는 제대로 진심을 다해서 진정 있는 섬김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옷을 벗어던지고
무릎 꿇고 제자들 섬기셨습니다.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장 더럽다고 말하는 발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모든 순환 다 당하셨습니다. 가난함도 배고픔도 억울함도 다 당하셨습니다. 다 경험했었습니다. 하늘이라는 그 신문을 벗어던져도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어떤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상태 다 아시고 유일해 주시고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예수님 초상하고 엄청 멋있는 유대 청리 모습이지만 성경은 예수님 모습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외했죠. 특히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신 예수님은 없었죠. 그래서 어떤 권위와 어떤 옷이 있습니까? 모습 다 사는 조금 권위 있는 사람들은 함께 목탕 안 가죠. 벌거벗고 함께 목탕 안 가겠죠. 위험합니다. 그 권위가 무너질까 봐. 그 남자들은 밥 먹고 사우나 갔자면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허물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그 몸으로 들어있어. 우리 성기, 그것은 그 성기겠습니다. 인간이 된 것뿐 아니라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 팔을 씻으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셨어요. 수건을 두는 것은 종들한 그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씻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서 제자를 섬기서 인간이 되는 것뿐 아니라 종이 되셨어요. 종. 왜냐?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밑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발을 씻는데 일어서서 발을 씻을 수 없고 발을 씻겨서 내려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 되시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성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진정성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시고 살아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성경이 아니고 정말 피곤한 그 사람과 그 진정성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았습니다. 예수님 기꺼이 자원에서 이 종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종으로서 제자들을 우리들 섬길 준비가 다 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발이 더러운 상태로 되어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 내 책임. 내가 기꺼이 내려가서 그분의 발을 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전히 더러운 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발 앞에 꾸랑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전히 더러운 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왕이신 예수, 하늘에서 예수는 기꺼이 그 발에 무릎 꿇고 그 발을 씻었습니다. 기꺼이 종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누군지 경험하고 예수님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 아픈 사람들 보면서 마음 아파서 예수님 눈물 흘리는 거.
그런 거 다 보고 다 경험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가 지난 마지막 밤 그때까지도 제자들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만 알지 못했어요. 온전히 예수님 누군지, 온전히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러다면 예수 믿은 지도 참 오래됐고, 목사 된 지도 참 오래됐고, 목회한 지 참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 함께하시는 그 경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참 성을 통해서 빛나는 말씀, 멋있는 말씀, 정말 거룩한 말씀 많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천천히 나도 예수님 정말 그분이 이 관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다 대부분 그래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신분이 변했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나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그 길을 가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잘 몰라요. 예수님은 조금 이따 자기를 배신할 베드로의 발도 씻었어요. 또 조금 이따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도 기꺼이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그걸 다 하셨어요. 자기를 비밀할 건, 자기를 배반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무릎 꿇고 기꺼이 발 씻어줬단 말이에요. 베드로 발 씻을 때 진정성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진정성하게 베드로 발 씻었어요. 유다의 발 씻었을 거예요. 유다의 발을 씻을 때도 진정성으로 정말 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셨어요. 비록 조금 있으면 자신을 배반할 사람,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알겠습니다. 예수는 나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내 말 순종하는 제자들의 발만 쓰시가 아니에요. 자기만 덥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지금 나를 따르면서 나의 마음과 나를 따라오는 그 이익, 나를 따르면서 따라오는 그 이익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언제든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 내 발도 기꺼이 씻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신뢰했는데, 정말 믿었는데, 정말 형제를 믿었는데 배신할 때 그 아픔, 그 마음, 그 가까이가, 그것이 거리가 가까운 갈수록 더욱 큰 아픔, 더 깊은 아픔, 더 고통스러운 아픔, 그것이 날 찔러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되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자신의 사랑의 대가가 무엇이 돌아올지 알면서, 그렇게 섬긴 대가가 무엇으로 자기에게 돌아올지 알면서, 뻔히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막 큰 소리 지금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섬긴 대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는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내 이익만 차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끝만 쫓아가는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을 알면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거예요. 비록 내 모습은 초라하고 여전히 내 일을 탐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모두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렸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면서 할 수 있도록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가 3개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어린 양 비유, 잃어버린 데르카마 비유, 또 돌아온 탕자 비유. 그 비유와 이후에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라고 밥을 먹으니까 수군거리면서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하나 이르다는 말이 그 세계의 비유.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죄인이고 저 쓸데없는 정말 세상에 없으면 도둑도 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비웃으며 나와요? 세상에서 거룩하다고 하나님 나라는 저들밖에 없다고 정말 믿음 좋아하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올 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내 사랑이 이런 거야 하고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 그 중에서 둘째 아들 이야기는 부자에 나왔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대주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의 유산 주세요.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좀 살아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왠지 모르지만 자식의 유산을 딱 떼줘요. 둘째 본인을 딱 떼줬어요. 돈을 받아서 아버지가 없는 거, 아버지 통제가 벗어난 거, 멀리 갔어요. 열심히 살았으면 그래 좀 나오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해보니까 허랑방탕에 살았대요. 허랑방탕에 살고 큰아들의 불품은 참 기다리고 자기 아버지 돈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는 그때 돈이 많다가 막 여기저기서만 사는데 붙죠. 돈 떨어지니까 살아도 아무도 보라도 사는 먹고 다니면서 돼지하고 먹는 걸 경쟁해요. 돼지하고 먹는 걸 경쟁해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그 아이에게 한 줄기 번쩍이 것이 들어오는데 아 내가 누구야? 내 아버지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 아버지가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있지만 지금 내가 막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씻을 수 없는 이런 상태지만 내가 누가 있다? 내가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하기만 하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도 나보다 훨씬 나은데 아버지에게 뭐야? 가자! 그 둘째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모습이 둘째 아들처럼 진짜 참 말도 안 되지만 우리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비춰보면은 그 크지만 사랑에 비춰보면 정말 내 모습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번쩍이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우리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거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모든 걸 다 해보시겠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해보시겠죠. 그것이 아무 조건 없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 봄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세월령을 너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란 말은 이 계명이 첫 번째고 마지막.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때 세상은 한나라보다 한나라를 빛을 보게 될 거죠. 전혀 다른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으로 세상이 전혀 보지 못한, 전혀 알지 못한 그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사랑하는 복된 그런 사랑이 가득한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